저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재건파에서 자랐고, 재건파는 고신파를 낮춰보는 그런 어떤 자존심과 우월감이 가득했던 교파입니다. 신사참배도 안 했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진실했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생이 그건 모르는 사람보다 왜 더 고달프냐 하는 것이 저한테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부흥시대를 겪으면서 이 구원에 관한 어떤 증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서 많은 신자들을 얻고 감동도 받았는데, 그들도 이제쯤 돼서는 하나같이 감동은 감동이고 현실은 감동이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에 매우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가진 구원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론,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공식은 모두가 아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돌연한, 굉장히 놀라운 불연속 속에서 일어납니다. 몰랐다가 알게 되고,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그 결론이 생긴 것을 가지고 놀라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주로 안 믿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구원에 관한 경험이 됩니다. 이 경험하고 가까이 돼야 돼요? 이러면 더 잘 들려요. 난 내 귀엔 울려. 이쯤이면 어때요? 예, 이 정도로 합시다. 크게는 말 못합니다. 귀를 고추 세우시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 간단한 분명한 그 고백과 진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왜 고달픈 인생살이를 요구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원한 답을 주로 얻지 못했습니다. 안 나오면 그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간신히 주일은 지켜도 그 다음에는 서로 섞일 마음이 없는 그런 신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서로 교제할 마음들이 없이 아는 사람끼리만 교제를 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야구 경기를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응원하러 간답니다. 그런데 그 응원이 자기 편 이겨라 응원이 아니라 경기와 상관없이 떼거리로 악쓰는 재미로 가는 응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은 기쁨들을 아우성치고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큰소리치고 하는 것으로 아직도 연결이 돼서, 이제 기독교 TV나 보면 교회들이 아직도 찬송 위주의 모임을 자주 하고, 또 고함 지르는 설교를 아직도 듣고 있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자의 현실은 어떤 신앙, 어떤 과정,
어떤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메뉴는 양식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우리 유명한 로마서의 구원론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작전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을 일단 이제 한국교회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와야 하는지,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인간들에게 지키라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종교에서는 윤리와 도덕으로 요구한 조목들인데 이걸 지키는 자들이 없다. 그 이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목적한 결론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할 때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되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나니 이게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즉 생명과 진리와 모든 가치의 생산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는 바람에 주일날 안 지킨 게 죄고 거짓말한 게 죄고 그래서 그걸 씻어버리는 게 회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들 혹은 부적절한 것들에 대한 반성을 말하는 것이지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을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봤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신자된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를 모르는 바람에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율법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그건 나중에 한 차원 더 가서 우리가 논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서 그 다음 구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지난번 설교 때도 인용한 것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이 뭐냐면 세상 질서에서는 폭력이고 보복이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양식이 공급되고 승리가 주어지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했냐 하면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한 세상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분인데 그 증거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 굉장한 거죠. 소경이 눈을 뜬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제자들한테 옥에 갇혀서. 야, 가서 물어봐라. 그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기대한 어떤 권력, 어떤 혁명, 어떤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 않고 그저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답하기를 너희가 본 것을 가서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말들은 다
지금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의 세상을 내가 가지고 왔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잘 아는 그 다음 구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라는 말입니다. 의가, 이 의를 가장 잘 쓰는 데가 조폭입니다. 의일이거든요. 의일이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편드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른 것은 아무에게도 대접받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이 버린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끼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게 의일이죠. 그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나는 한 편이다. 나는 네 편이고 너는 내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는 내 식구다. 그러니 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뭘 해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롭다입니다. 근데 그 의롭다를 의로워진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22절에 보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결단이 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데 성경이 믿음을 시작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으므로 믿음이란 허공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결단을 하는 거죠. 예수를 본 게 뭔가요? 예수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까지 오실 수 있다. 우리 손에 죽을 수 있다. 너희가 그런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예수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기독교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있다든가 정당하다든가 이런 모든 우리가 아는 모든 조건이나 자격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묶여있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묶여있는 게 혈육의 정입니다. 혈육의 정. 그건 내 새끼인데 버릴 수가 없죠. 내 부모인데 잊을 수가 없죠.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죽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신이 먼저 찾아오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심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믿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인상을 쓰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놀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종교라는 것은 제가 쓴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설명했듯이 인간들에게 종교는 왜 필요했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초월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지가 만들었죠. 그래놓고 그 신이 어떻게 보상한다고 믿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살고 치성을 바치면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기독교에도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식, 철야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가 만든 신한테 요구했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게 믿음의 관계에서 관계를 깊이 하는 열심과 무슨 도덕성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답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의도 그리고 하나님 대신 어떤 그 속성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제일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기를 바라는 본문으로 쓰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악센트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서 비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누구며 나는 누구며 너희에게 무엇을 목적하며 너희에게 뭘 바라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본문을 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라는 것이 인생,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환경과 보상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23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우리는 뭘 하기를 바라냐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제도 왜 싸우죠? 어떻게 해야 더 자신에게 유리한지의 싸움이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합의를 하고 하는 일들은 세상에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복나루 사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 야곱이 고집을 끊지 않자 고집을 꺾지 않자 허벅지를 치고 나 간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존재를 약탈자라 그러는데 그 약탈자가 된 이유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약탈자라고 부르지 마라가 가지는 더 본질적인 이름. 너는 자신이 고아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네 부모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니까요. 너는 나를 이긴 자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이기죠? 부모가 기꺼이 지니까. 자식한테는 지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뭘 주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가장 못난 우화로 나 때문에 부모님이 등록금 내느라고 애를 쓰고 우리 겨우 하루 세 끼 먹기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저 학교 안 가고 오늘 나가서 껌파리 할 테니까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어나죠. 너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너 보고 돈 벌어 그랬어.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뭐죠? 인간이란 훌륭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돈 벌어오는 건 삶의 중요한 문제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다움이 세상에서는 경쟁 구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치열하죠. 네? 생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망할 수 없다. 내가 진 걸로 운명이 될 수 없다. 내가 어떤 경지에 어떤 처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운명이 될 수 없다. 난 널 뒤집는다. 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동요 맨체로 나오니까요. 죽음이, 죄가 없어졌죠. 로마서 8장 1절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으로 다스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다스려지는 혈육이기 때문에 뭘로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해요? 생명을 채워라. 성령을 채워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를 매일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뭘 해야 되죠?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해야 되죠? 모든 걸 양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란 어때야 되는가를 세상에서 반면 교사들을 실컷 보는 겁니다. 모든 사기꾼, 모든 배신자, 모든 악당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치사한가를 배우는 거죠. 인간이란 이기는 게 다가 아니라, 이긴다는 말은 인간다움을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온다고요?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온다.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거기서도 너희의 운명은 끝나지 않는다. 거기까지도 내가 다 끌어안아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앞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해서 왜 구원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관계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안다면, 그럼 은혜라는, 값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값이 없다는 건 우리 보통 공짜라고 거저주는 것인데, 거저준다는 거는 황당무계하거나 허랑방탕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값없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고집을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었다는, 예수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고집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를 계속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내세운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를 이 구원 사건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내 자녀로 신분과 운명을 가진다라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안 나오는 건 홀딱 다 못 알아들었을 때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너 잘못하면 죽어와. 너 잘해야 돼. 사이에서 선택에 갈려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겠다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아들을 열심히 기른 부모가 그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는데 보통 외아들들은 말 안 듣고 개판이거든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죽도록 패고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엄마 보고 밥상 차려오라 그래서 밥 먹어. 안 먹어. 이 새끼가 안 먹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처먹이고 뭐라 그래요? 난 널 믿어. 우리도 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대인데 그 기대가 상대방 잘하라는 기대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너 포기 안 해. 난 네 완성을 절대 될 때까지 방관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높낮이를 따질 필요도 없고 호불호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멋있어져야 됩니다. 뭐가 멋있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인격의 인성이 사람다움이 세상에서 말하는 휴머니즘 정도가 아니라 도덕성 정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실존에 보내죠. 죄와 사망밖에 모르는 세상 구조 속에 우리를 보내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이 나는 뭘 만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배우죠. 치사하게 군 거, 악한 짓 한 게 다 쓸모없고 치사하다를 우리만 알게 됩니다. 안 하고 믿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윤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양심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령의 지적이 우리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의 실패, 괜히 그랬다. 왜 그랬을까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러니 다음에는 이것보다 낫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못나게 한 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그것보다 나아지겠다. 이게 나이테같이 나무가 크면 나이테가 생기는 것 같이 우리의 인성과 본문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의 결과를 즉 보상을 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는 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깨우쳐서 내가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어서 생겨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만든 것이고 네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도록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네가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네가 보상으로 삼으려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사실로 보상을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 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간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의식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였는데 역사가 어떻게 됐죠? 선민이 실패한 것으로 이방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이 신교가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걸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많은 그 성전 건축물들 속에 그 뭐 여러 천사들이나 뭐 그 기적 행위나 이런 조각품들 속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개돼지하고 같이 기어다니고 채찍에 맞고 하는 부조물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을 꾸중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난 안 그랬어요거든요.
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되어야 할 문제죠.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기준은 도덕이니까. 도덕은 잘못을 안 하는 데까지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도덕은 더 나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라고요. 그래서 정직이 뭔데?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것 반대가 뭐냐고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 반가워하는 것, 좋은 말 하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한 인간다워지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교단도 골수 보수 진영인데 흉을 봐서 자기 확인을 해요. 캐톨릭을 흉을 보든지 알미니안들을 흉을 보든지 해서 캘비니스트라는 것으로, 칼빈은 죽었어요. 500년 전에 죽었어요. 칼빈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요. 멋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유머가 통해야 돼요. 유머란 뭐죠? 유머란 그 달라스 윌라드 같은 신비주의, 경건주의의 저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다 해요. 웃음이 없는 곳엔 복음이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웃음은 뭘까요? 그때 웃음은 넘어가자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거죠. 상대방 보고 고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상태를 그냥 끌어안겠다는 게 웃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서운 소리 하면 묻습니다. 교회는 살벌하게 자신을, 정체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사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결국 어디를 보내요? 바벨론에 보내서 70년 종살이를 시켜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뭘 깨우치는지 아세요? 우상이 다 없어져요. 그 바람에. 그러나 뭐가 남죠? 바리새인이 남고, 예수가 오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 멸망의 역사 속에서 신교가 일어나고, 개신교가 이제 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알고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지금도 제가 자라날 때는 50년대, 60년대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러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순교밖에는 경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될 어떤 책도 가르침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 얘기였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 얘기, 뭐 최권능 목사 얘기. 그래서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왜 썼냐면, 왜 나는 순교 안 시켜줬어요, 이렇게 썼다고요. 죽으면 다예요. 살아서 할 일을 해야지. 살아서 할 일을. 죽으면 결사적인 건 좋지만 그걸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살아있으면 책임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내 역할이 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안희숙 씨 얘기 실컷 하고, 그러다가 한 3주쯤 이제 순교자 얘기하면 이제 자기도 미안하니까 캐톨릭은 어떻게 이단인가, 그런 설교했어요. 내가 그때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땐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실존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을 맞았죠.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에 30년가량을 좋은 시절을 보내서 감동이라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죠? 난 예수를 믿고 내 운명은 그 은혜 아래 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 거기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뭔 아직도 못하고 있죠. 이
현실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텍스트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우리 부흥기에는 기껏 한 게 선교사 나가기였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데 갈수록 이제 상당한 거죠. 선교사로 나갈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Far East입니다. 우리가 극동이에요. 맨 끝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신자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내가 신이라서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빛이어야 되고 내가 인간이란 이래야 되라는 최소한의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도 그때는 필요했죠. 지금은 인격적으로 성품과 분별과 수준에서 나아야죠. 어떤 수준? 지식이나 계급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정, 따뜻함,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을 안다면 너는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시간 속에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쳐다보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러는 것이죠. 너희는 지옥 가라. 너희는 지옥 가기 꼴 좋다. 그런 말 입에 담지 말아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에요. 뭐라 그랬길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 보라 해다 그렇게 답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퍼러둥둥하죠. 그래서 한참 신호회 할 때 제가 그때 대단히 반대해서 그때 유명해졌는데 신호회 좀 하지 마라. 직장에서 따로 모여갖고 우린 예수 믿어. 그렇게 좀 좋은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차별화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직장인으로서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멋있어라. 그 말 안 알아들었어요. 그 영어 부장이 아침에 와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쩔쩔맸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왜냐하면 저 좋게 안 구는 영어 부장인데 저 아침에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질은 부리고 지랄해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세상에게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느냐는 하나님 몫이고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분별, 안목, 실력에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는 건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셔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다 자라나고 완성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고 모두를 그가 품을 것이며 그 품음은 무슨 비교나 경쟁이나 상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랑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대접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넌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로서 네가 뭐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뭐가 돼야 되는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뭘 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가 그 정체 자체로서 이 충만, 그의 은혜와 그의 약속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만들어가야 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자의 어떤 넉넉함이, 믿는 자끼리 모였을 때 밖에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선교사같이 메시아 사역을 잇는 자같이 서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면 믿는 자들끼리 모였으니 아까 야구 경기 얘기한 것처럼 응원하러 가면 다 같은 편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안 보고 서로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거 하나 하려고 운동장을 찾아가듯이 교회에 오면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들 얄밉게 굴어요. 곁을 안 주려고 그래. 곁을 안 주고 그냥 최소한의 책임을 완수하고 얼른 도망가. 그거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셨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멋있게 구세요. 질문하십시오.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 자연 종교가 기본입니다. 가서 빌고 떨어야 보상을 받는. 하나님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우리를 회초리를 때리긴 하지만 공포의 대상일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말로 공포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개판을 쳐도 된다 말입니까? 됩니다. 혼 좀 나실 겁니다. 죽이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키웁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 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게 출생, 육아, 사춘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뭐야? 라는 자기 확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때인데 그때 뭘 하죠? 반발을 하죠.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왜 나한테만 시켜? 내가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것이 나는 뭐냐? 나는 누구냐를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시련들이요, 갈등들입니다. 그걸 거치죠. 어떻게 거치죠? 세상에서는 별 수 없구나 라고 지나야 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서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내 정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라는 존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도 내 대신 바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개판을 치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치사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명예롭기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손가락 빨고 있고 대학 졸업장 받겠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서울대학 가기가 어렵죠? 나보다 더하는 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길 갑니다. 그래야 그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야 되죠? 우리가 고급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어려울 때 토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받아줄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 내가 넉넉했다가 어떤 때 내가 못 살겠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발작을 하면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시고 편들어 주시고 정답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새삼스럽게 배웁니다. 구원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정체,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확인합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까지 커야 되는지, 예수의 부활의 권능, 그 영광,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죄와 사망의 도전 앞에서 성령과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움과 자랑과 명예와 넉넉한 감격들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